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들을 안 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그걸 1년 동안 세어보니까 1000끼 이상을 먹더라고요. 30년을 사신 분들은 32,850끼를 드셨습니다. 50년을 사신 분은 54,750끼를 드셨고, 70년을 사신 분들은 76,650끼를 먹었습니다. 참 많이도 드셨어요. 그 많은 음식을 먹는 중에 맛있게 먹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럭저럭 먹은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언제 먹은 것이 가장 맛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을 겁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산의 진미도 맛이 없습니다만, 배가 고프면 어떤 것을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더우시면 좀 가운 벗어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는 저물었고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배가 고플 대로 고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일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미 그들을 먹일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여기 오늘은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빌립이 되는 거예요. 빌립.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안드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7절에 나오네. 7절. 이쪽에 있는 분들은 7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9절을 해야 돼. 9절.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한 5사람 정도 되네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떡을 조금씩만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노동자가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자, 그때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자, 안드레가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빌립은 아이고, 떡을 조금씩만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할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마침 여기 안드레가 나섭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떡과 사람들을 앉으라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껏 받은 거예요. 더 받은 거예요. 먹고 배부르니까 남겨둔 거예요. 그걸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왔다고 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가 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싸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5명이 먹기도 힘들어요. 그것으로 5,000명이 먹었으니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요, 5,000명을 먹이신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그랬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제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오병이어의 은혜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진 은혜는 무엇일까?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당신 자신을 표현하신 것이 7번 나옵니다. 7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첫 번째. 둘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생명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했나요? 했습니다. 하여튼. 자, 5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보세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떡은요 그 나라로 말하면 빵이에요. 빵.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주식입니다. 주식.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의 표현대로 표현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나는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 말씀이 태초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앞에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글로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글로 기록해 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성경이 성경. 이게 말씀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우리의 육의 양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곧 예수님의 몸이고 그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내용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 즉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을 때 너희가 생명을 얻는 이 내 살과 피는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시는 분이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오늘 이 오병이어 속에 주어진 은혜는 첫째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다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될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가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까? 오늘 아침밥 먹었다고 내일 아침 굶을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도 먹어야 돼요. 때가 되면 계속 먹어야 돼요. 별다른 일 없으면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한 번 먹어서 평생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이 몸도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영혼은 무슨 심으로 살아가겠어요? 영혼도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는 매일
마다 먹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요? 어떻게 예수님 먹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어요. 기독교인들의 식인종이다. 뭐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단다. 이렇게 오해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가? 예수님 분명히 당신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 곧 이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우리 거행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 내 몸, 내 피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만찬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믿어지는 분들은 나와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더 지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지금 200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2018년인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은 빼놓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냥 주 1년부터 시작해 지금 2028년 되는 동안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을까? 여러분, 몇 명이나 왔다 갔을까요? 이건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못 찾았는지. 생명만큼 왔다 갔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올해 세계 인구를 한번 찾아봤어요. 올해 세계 인구가 몇 명인가 봤더니 75억 9,100만 명이에요. 근 76억이 다 돼가요, 지금. 이 땅의 인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76억이나 된대요. 그러면 2018년 동안 이 땅에 왔다 간 사람들은 수천억 명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천억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수천억 명이 왔다 갔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들 그 수천억 명에게 다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시대 사람들에게나 가능하지 200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는다 치자.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오고 수천억 명이 살다 갔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고민을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5,000명이라고 모인 5,000명이 모인 자리에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줬어요. 2덩이 달라면 2덩이 주고 5덩이 달라면 5덩이 주고
달라는 대로 주어서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한 사람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그대로였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떼어주십니다. 제자들 나눠줍니다.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그래도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끝났으면 제목을 오병이의 기적이라고만 해야 돼요. 그런데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병이어 5,000명을 먹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 만약에 5,0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5,000명까지만 딱 먹고 못 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었을까요? 먹고 남았을까요? 자, 그럼 좀 더 씁시다. 10만 명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고 남았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믿어요. 5,000명이 왔어도 5,000명이 먹고 남고 1만 명, 아니 10만 명이 왔어도 얼마든지 그걸 먹고 남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 도시락 하나를 먹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음료이신, 다시 말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고 마셔도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도 모자람이 없어요. 21세기를 지나오는 지금까지 먹고 마셔도 그 예수님은 전혀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셔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위해,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 절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가 거기 모인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통일교가 뭐라고 하고 신천지가 뭐라고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한다 한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다시 말하면 살리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한 사실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 예수님으로
양식 삼게 하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며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